오늘은 여러분 그 별지가 있습니다. 주보에 오늘 설교에 그 별지 있는데 다 하나씩 꼭 가지시고 끝나도 그냥 가지 마시고 그거 꼭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거 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 그래도 성경은 한번 찾으십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렇게 그 성경 말씀으로 읽으시고 다음에 설교 중에는 프린트물을 여러분 보고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작정하고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낯설고 평소에 많이 듣지 않았던 그런 제목이며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 그리고 성도들의 휴거 이 내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알아서 미혹되지 않고 구원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함께 나눴고 시간을 단축하는 마음에서 집중력을 위해서 이렇게 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상한 성도들과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미리 좀 보았습니다. 보는 내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이 이제 말기암과 투병하는 그 정말 많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임종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좀 울었을까? 또 내 마음에 남는 건 무엇일까? 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하나는 참 목사로서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고 이관희 집사님이 생전에 이렇게 이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집사님, 참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셨죠? 예,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가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근데 이관희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분명히 나을 겁니다. 이렇게 아픈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복적인 기도에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기도에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사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집사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에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드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 변치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위로가 되더라.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우리 상한 성도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줬을까?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하는 말만 기도해 준 건 아닐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나도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목사로서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이 그 남편에게 이제는 임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렇게 귀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아팠을 텐데 끝까지 믿음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끝까지 믿음 지키다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참 이게 영광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그 영광일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언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떠날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아무개야 네가 힘들었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나를 향한 믿음 끝까지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시름과 고통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정말 너무 극한 고통 앞에 있는 그 이관희 집사님 그분에게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줄 수 있는 위로가 뭘까요? 세상 좋아질 거다. 나중에 우리 좋은 데 여행 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한 맺힌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요? 맛있는 거 먹자고요? 좋은 데 여행 가자고요? 세상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말이 과연 위로가 될까? 근데 오늘 놀라운 건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오늘 보면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도대체 이러한 말이 뭘까요? 이러한 말로 너희는 서로 위로해라. 그럼 이러한 말이 뭘까? 이러한 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다 휴거되고 부활할 거다 하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예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우리 예수님이 생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였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였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좀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새신자인 경우에는 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오신다, 심판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마치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 무슨 소설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종종 말하는 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본심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몇 분이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지만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또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건 세상이 재미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아직 좋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는 믿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바른 태도는 아닌 거죠. 또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속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이미 재림주가 와 있다더라, 아니면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속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속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걸 언제 예언한 줄 아세요? 너무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그때 이미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실 걸 예언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여러분 별지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의 별지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내가 너로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여자를 상하게 할 거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거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언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시는 건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틀림없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를 이미 예언해 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가지고 알아보지를 못했지 하나님은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시는 모든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거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를 불러내실 거고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 하는데 꿈같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 해방될 거라는 걸 이미 구약에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성경은 환타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지 약속이 남았어요.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과거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례로 보건대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기록한 기자들도 40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떤 내용을 기록하자고 상의한 적 없습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시대 속에서 부름받아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66권을 합쳐보고 보니까 놀라운 건 일관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림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마 10년, 20년, 30년 다니지만 뭐 휴거다, 또 뭐 재림, 이런 어떤 성경의 어떤 원색적인, 그래서 일부러 오늘 설교 제목도 원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림신앙을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99%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면 오직 한 가지 약속,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약속 하나 남았는데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며 이 땅을 행복하게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재림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이 땅에 벌어지는가 하는 것과 재림하실 때에는 무슨 광경이 펼쳐지는 건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 건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림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부탁하는데요, 오늘이든 이번 주에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이 한번 꼭 한번 정독해 보세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떻게 올 거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을 내가 찾아 구원할 건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겠죠. 마태복음 24장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 그 가운데 재림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별지 보시고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 교인들이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면서 아니 신천지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어?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속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고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이단이 번성하는 거야 하면서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했어요. 반드시 미혹의 시대가 올 거라고. 갈수록 사람들이 더 미혹당할 거라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활동하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게 이 땅에 있다고 그래요. 이만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주님 말씀했어요.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고.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난리의 소식이 들릴 거고 전쟁과 천재지변과 인재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는 점점점 더 황폐화되고 더 나빠질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가다 세상 좋아질 날 있겠죠. 아니요. 이 지구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갈수록 이 세상은 나빠질 거고 이 지구는 유통기한을 다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로 인하여 가지고 이 지구가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혹독한 핍박의 시대가 오리라. 아직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오진 않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저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기훈이나 우리 주한이나 주영이나 우리 이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이삭이 더 난리네요. 우리 현규 현민이, 이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배경은 엄청나게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 서로 떠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뭐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만국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때가 되면 이제 그때야 끝이 오고 주님이 오게 되리라. 보세요. 주님이 오게 될 때 미혹의 시대가 오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또한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고 하는 일들이 점점점 갈수록,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을 떼는 사건, 7 나팔을 부는 사건, 7 대접을 땅에 쏟는 사건이 갈수록 이 지구가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저희가 설교하고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재림 전에는 이런 일들이 올 것이다. 반드시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들 당대의 핍박이, 그 혹독한 핍박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실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 1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난 너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하냐면 1세기 성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거야. 또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 죽기 전에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그리고 늙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참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죽고, 그리고 또한 순교당해 죽어요. 그러면서 무슨 오해가 생겼냐면, 주님을 살아서 영접해야 되는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죽으면 끝 아닌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건가? 덜컥 겁이 나가지고 오해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성경이 일관된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성경은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그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도 그렇고 다 잔다고 표현했어요. 다 잔다. 잔다는 건 반드시 깨울 때가 온다는 거죠. 깨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잔다는 건데, 성경에서 잔다는 건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안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즉시 우리 영혼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이 같이 와서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냐면 14절이에요. 자,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죠. 누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인데, 주님이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실제 타고 온다는 뜻이 아니고, 구름같이 허다한 구원받은 자들,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게 잘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베드로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광경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들어보지를 못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그의 아들 이삭도 살아있고 손자 야곱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고 그들의 시신은 막벨라굴에다가 매장했어요. 육신은 매장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혼도 올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믿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들의 영혼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오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16절입니다. 16절. 본문 16절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큰 호령 소리를 내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180장 찬양할 때인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에서 유로 사람을 창조까지 하신 분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사고로 죽었든 병들어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들을
먼저 다 일으키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예언을 여러 군데서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별지를 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미 말씀,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믿으십니까? 어떤 자는 영광의 부활로 받을 것이고 어떤 자는 부끄러움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다니엘이나 이사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자, 이제 설교가 거의 이렇게 마무리가 가니까 좀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따라 읽어봐 주세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왜냐하면 주께서 호령하실 때가 올 거거든요. 그때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치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주께서 호령하시면 여러분 죽었던 자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죽었던 자들을 다 내어놓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의 육신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고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28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오늘 청년들이나 우리 장한 성도들이나 황당하다, 뭐 소설 같은 이야기다, 환타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오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심판하실 거라고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다 사방에서 천사들이 다 죽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특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다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키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데리고 오실 때 이 땅에서는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육신이 어떤 몸으로 여러분 죽었든지 상관없이 다 주님이 몸을 살게 하셔서 일으키셔서 영과 내 육신이 만나는 영화 신령한 몸을 입는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5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제 아들이 문을 사방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니까 또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또 음식도 같이 드셨어요. 이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신령한 몸인데 또 얼마든지 드시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몸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인데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도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은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라한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장애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유의 몸으로, 병든 자도 병을 뛰어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영혼과 내 몸이 만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우리를 속입니까? 신천지에서는 예수의 영과 이만희의 육신이 만나 영원한 부활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순교자의 영인데 그 순교자의 영들이 올 때 그때 이 신천지의 교인들 14만 4천의 육신이 함께 만나서 부활하는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도 만져봤어요.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시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내 몸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만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우리 떠나고 난 다음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들 상관없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7절입니다. 자, 17절.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본문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와 함께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를 확 끌어잡아 올려, 이게 여러분 끌어올릴 들거, 휴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단에서 휴거라는 단어가 어딨냐 찾아봐라, 이렇게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에 끌어올려라고 하는 영어로 랩처인데, 이 말을 휴거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주님을 살아서 영접하는 사람, 살아서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호련히 끌어올려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휴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끌어올려 휴거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자, 별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랩처입니다. 랩처. 휴거죠, 휴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이끌려 올라갔다. 이게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휴거를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원근각처에서 이 지구촌에 거하고 있는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끌어올려 휴거하게 할 텐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막 겸상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나만 남아가지고 집사람 어디냐고 찾으면 나는 이미 늦은 거예요. 나는 이미 좀 늦은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런지, 우리 떠나고 난 뒤에 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영광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재림신앙을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별지에도 이렇게 제목을 써놓았는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세 가지는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때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광의 몸을 입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휴거하게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실 거다.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만은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666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7년 대환란이다, 천년왕국이다, 백보자 심판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 신천지에서 많이 미혹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현혹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논쟁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안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 주신 것만 알면 되고, 이건 몰라도 좋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부활에 참여한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 사실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분 무슨 공상이냐, 무슨 게 현실 가능하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때와 시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 성경 펼쳐놓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건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마치 신천지에서 이만희 자기가 새 요한이요 마지막 예언자라 요한계시록을 자기한테 풀어줬다고 아모스 3장 7절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는데, 절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국어만 잘해도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마치 하나님은 선지자 자기의 종에게 장차 해야 할 일을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남한국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여러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그러면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주님은 심판하실 때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준다 하는 그 말인데, 근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자기에게 이렇게 오용해가지고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새 요한인 자기에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에 속한 세상의 교회에만 있지 말고 그들을 빨리 꺼내가지고 이 신천지로 데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추수꾼을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와 시기와 그걸 분명히 주님은 안 가르쳐주겠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절대 이런 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반드시 재림하시고 믿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구원하신다면, 여러분 안 믿는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이나 가족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늘리자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친구들 할 수만 있으면 이 주님 재림하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할 때 영원히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며 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져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5장 3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별제는 없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세상에 발을 딛고 열심히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주님께 은혜 구하며 사세요. 근데 세상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재림신앙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